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주신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이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론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을 잘 알면은 히브리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 특히 2장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다. 그러면 큰 구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구원이 있겠죠. 그러면 작은 구원은 뭘까? 작은 구원이라는 게 있나?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고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구원은 하나인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큰 구원이 뭐고 작은 구원이 뭔가 이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은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이 먼저 시작합니다.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폴리메로스가 이게 여러 부분, 많은 부분 이런 뜻이고 폴리트로포스가 많은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이제 성경의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앞에다가 이게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언제일까요? 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 시대, 다음부터의 지금까지 시대를 이 모든 마지막 날이다. 이건 정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나중에 이 세상이 멸망할 그때까지가 다 종말했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까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아들 한 명. 아들 한 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 복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나누어서 파트로 나누어서 어느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느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파트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거는 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환상으로 전하고 어떤 선지자는 또 그냥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또 꿈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전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나 여러 모양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전하신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들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죠? 오직 아들은 말씀으로만 전한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전하고 여러 부분을 나눈 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전하신다. 지금 이게 위에 이 옛날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던 방법하고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방법을 지금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벌써?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2절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게 만유라는 표현은 이게 원래는 이 만유라고 하면은 우주 만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죠. 성경이 자꾸 이거를 우주 만물, 예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원어로 보면 만유라는 게 그냥 모든 것들.
그냥 모든 것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도 번역이 좀 그래. 이것도 자꾸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다. 이거를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세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계란 뜻이 아니야. 원래는 세대란 뜻, 세대, generation, 세대. 이 세대를 지으셨다가 아니라 make,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게 지금 옛날에 창조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성을 받아서 지금 이 세대마다 제너레이션 세대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그러면 하시냐? 뭘로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과 2절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딱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1장 1절과 2절이에요.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건 뭐예요? 네. 이는이라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를 말할 수도 있고 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의 광채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죠. 지금 아들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의 이 형상, 하나님의 본질과 꼭 닮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똑같이.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이제 말씀은 원어로 보면 레마예요. 레마. 능력의 레마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만물들은 모든 것들인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한다.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보면 그렇게 하시면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높은 곳에 계시냐면 자꾸 저기 높은 곳은 높은 목을 높이 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는 건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사역해서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강아지한테, 뱀한테, 독수리한테, 세상 나무한테 이런 말씀을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씀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저 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이란 거예요. 저 아니면은 저 위에 있으면 우리도 그분하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분은 저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여기서 이제 원어는 아름다운 이름보다는 이 탁월한 이름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지금 그 번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게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해석이 잘 안 되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하고 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왜 이게 이제 어렵게 되냐면은 지금 번역을 자꾸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읽으면은 좀 이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천사와 이제 비교하는 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탁월하냐 그 얘기를 이제 이걸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뒤까지 읽었으니까 미리 좀 뒤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누구를 통해서?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가 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나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나요? 아니면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할 때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나요? 네, 천사를 통해서 말씀. 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할까요? 직접 말씀을 하시지? 천사가 메신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일을 맡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몰라 직접 말씀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서 천사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그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더 이게 대단한 거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2장 여기 14절 아까 1장 14절부터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한 질문에 답이 먼저 풀렸죠. 그죠? 큰 구원이 뭐라고요? 큰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큰 구원이에요. 그러면 작은 구원은 뭐예요?
작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작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 그러면 천사들 얘기를 자꾸 합니까? 천사들이,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은, 여기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소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소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야, 구원받은 성소자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천사들은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고,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구나.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 꼬붕이구나.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자구나. 우리 밑에 있는 그런 존재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천사가 높아, 우리가 높아.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네?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저는 옛날에 저기 신학교수 할 때 그 교회가 이제 그 신학교가 그 어느 저기 우리 교단에 이제 큰 교회 교육관에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에 하는데 이제 여름 성경은 철로 역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해요, 애들이. 제가 이제 안에 있는데 밖에서 이제 낮에 그걸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5층이 거기가 5층인데 5층에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한 명이 의자 놓고 딱 앉아 있어요. 애들이 올라오면 물어보는데 뭘 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자, 천사가 높냐? 네가 높냐? 천사가 높냐? 네가 높냐?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높나? 천사가 높나?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천사가 높아 보이 자기보다는. 그래서 천사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마 틀렸어. 우리가 천사가 더 높은 거야. 네가 천사가 더 높은 거야. 알았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쪼그리뛰기 100번 하면서 자, 외친다. 내가 천사가 더 높다. 또 외치면서 쪼그리뛰기 100번. 그걸 시켜오고 있으면 애가 쪼그리뛰기 하면서 내가 천사가 더 높다. 내가 천사가 더 높다. 그걸 100번 하고 내려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 구절을 바탕으로 천사가 우리보다 높다고. 왜? 섬기는 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잘못 이해하는 거냐면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이게 섬긴다는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다 그래도 천사가 우리를 섬기니까 우리가 더 높은 자다? 우리가 천사들을 부린다? 막 천사를 부린대.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니까 우리가 부리면 된다는 거라. 우리가 막 불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요? 네? 헷갈리죠, 그죠? 네.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네,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겼잖아요. 발로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내가 그를 가르치라고 네 발을 씻기는 거다. 나는 뭐하러 온 자다? 섬기러 온 자다.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목사님이 신자들을 섬겨요? 신자가 목사님을 섬겨요?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한테 신자들은 목사님 섬기라고 열심히 가르치죠. 그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목사님이 높다고 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계급이 낮은 자가 높은 자. 그래서 섬김 받는 자는 높은 자고, 그래서 목사님은 높은 자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대. 우리가 전부 다 잘못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사가 우리를 섬기니까 우리가 천사를 높으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게 됩니다. 이게 아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 서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사역자가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사역자라는 말이 여기 섬긴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레이트루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미니스터 사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역하는데 이거 어떤 사역자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거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왜 사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려고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는 거지. 사역으로 섬기는 거.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사역으로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말씀을 전해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섬겼어요. 이해되나요? 그것 때문에 천사들을 메신저, 보내신 건 메신저네, 메신저로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천사들을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다 보응을 받았다. 나중에 이 시브리서의 교회에 나 다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다 그냥 시체가 되어버렸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시체가 됐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뒤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작은 구원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그 보응을 어떻게 너희가 받을 거냐? 다 피할 거냐?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다. 더 엄청난 보응을 대가를 받게 될 거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 먼저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거룩한 존재고, 이거 뛰어난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사도 영이에요. 오늘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오늘 좀 성경을 이제 나가자. 자,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존재,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지만은 그는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천사도 아무리 뛰어난 천사도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들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건 뭐가 연상이 됩니까?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뭐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연상이 되죠.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연상되라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세상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의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이건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6절에 이 세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이쿠메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거주지, 거처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거주지라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거처하는 장소, 거처하는 곳. 그러니까 마다들이 여기서 마다들도 이게 원래 마다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은 이게 아니고 여기 마다들로 번역된 요 단어도 요게 프로토토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다들은 뜻이 아니고 처음 난 자, 첫 번째로 난 자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난 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처음 난 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태어난 아들로 난 자 중에서 우두머리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제일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만약 한다면은 장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인데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할 때는 예수님은 그 아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뜻이지. 제일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죠? 그게 머리다 그러잖아요. 머리라면 우두머리라는 뜻인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니 이런 말하고 맏아들 이런 말하고 이 교회 머리라는 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로 난 자를 이끌어서 거주지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거주지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면 그 거주지가 다시 그 예수님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왜 다시 거주지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거주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거주지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지성소로 다시 이제 들어오신단 말.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소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이제는 이제 다시 우리 지성소로 이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경배를 합니까? 이제는 이제 원래는 경배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경배란 말이 아니라 그에게 입맞출지어다 이런 뜻을. 원래 의미는 입맞출지어다. 입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 경배하고는 다르죠. 입맞추는 건 뭐예요? 왜 입을 맞춰요? 입은 언제 때 맞춰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한국 사람 입 맞춘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생각부터 해. 그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인사. 만나면 인사하는 게 입 맞추는 거 이렇게 볼대고 쪽쪽 입 맞추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모든 천사들은 환영할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경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환영해. 우리 심령 속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우리의 집 안에 있는 지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지어다. 왜 환영을 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또 천사들에 관해, 천사들에 관해 뭐라고 하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게 바람이라고 번역해. 이게 하면 안 돼. 이게 영들로. 원어가 이 푸뉴마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복수로 되기 때문에 그의 천사들을 바람들로, 이게 단수로 썼다면 바람이 될 수가 있는데 복수로 썼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은 영들로 만드시고 그의 사역자들이라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 뜻이에요. 불꽃으로 삼으셨다. 불꽃은 단수로 돼 있어요. 불꽃으로 만드셨다. 지금 천사와 이 아들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들은 뭐냐? 아들은 어떤 존재냐? 만약 천사가 영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불꽃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라면은 아들은 어떤 존재냐?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자, 그러면 아들은 어떤 자예요? 아들은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다. 아들은 사역자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의 주의 나라의 규라는 건 뭐냐면 지팡이에요. 홀. 왕이 들고 있는 이 통치범을 이 규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누구에게? 왕에게 붓는 거지.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으로서 사역자지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 하였으니.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으시려 하셨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세상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다음부터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온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오잖아요. 그죠? 10년이면 강성되면서 자꾸 변화되어 오지만은 딱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큰 보좌에 계속해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태초 때부터 하나님 큰 보좌에 앉아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 성소 구약의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그 성막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들 각 사람의 심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보좌는 영영하시고 주님의 그 통치하심도 영영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섬긴다는 게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사역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 떠내려갔거든요.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라. 들은 것에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들음에 더 유념해야 된다. 왜? 천사들의 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유념해서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너희들이 그 보응을 어찌다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천사보다 높다. 우리 천사가 부린다. 천사를 일로 와봐. 저로 가봐. 이거 해봐. 참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구절에서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14절 하나만 달랑 띄어내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걸 자꾸 얘기합니다. 부리는 영이 되는데? 네, 거기는 부리는 영으로 돼 있죠. 옛날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섬기는 영으로 바꿨는데 옛날 성경이 아마 부리는 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걸 문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를 부리는 거라고. 자, 3절,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이 큰 구원이 뭐냐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요. 그렇게 되고 원어가. 그러니까 주로 말씀하신 바요보다 주님을 통해. 그러니까 아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분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큰 구원이 뭐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보물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냥 아름다운 소리 들리고 그냥 이 땅은 물고기들이 그냥 따먹기만 하고 잡아먹기만 하는 그런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거 이제 받을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서 그거 받을 거라고. 구원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거 큰 구원이 뭐냐? 말씀이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확증을 한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한다. 들은 자들이 확증을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못하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들은 자들만이 확증할 수가 있지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나 이런 성경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제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겠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또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은사를 자꾸 달라고 그런다고. 은사를 하려고. 근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큰 구원의 삶을 살면은 따로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은사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 얹고 주님이 손 얹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손 얹으면 나요. 이게 됩니까? 그거를 은사 가지고 해가지고 믿습니다. 날치로 믿습니다. 안 나니까 모래 안철. 날 때까지 두드려 대는 거야. 그냥 시뻘개지게 때리고 별걸 다 하잖아요. 왜? 은사를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큰 구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제 이 말씀에 이게 서론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더 얘기가 전개돼 나가겠지만은 지금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아까 뭐랬어요?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구원. 이게 뭐하다만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지금 오늘은 이거를 딱 붙들어야 돼요.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이 이게 이거구나. 작은 구원은 그게 작은 구원이었구나. 내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응을 받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에서 준 것처럼 나도 그런 거를 당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오늘날 교회는 아주 값싼 구원을 만들어서 그냥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예수 믿어? 네,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어. 그런 게 지금 나온 결과가 요즘 큰 문제는 구원파예요. 구원을 그냥 싸우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심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냥 사람들 돈 끌어모아가지고 막 짓고 건물 짓고 땅 사서 하고 거기도 금수원 얼마나 많이 그런 걸 합니까? 우리 교회랑 우리가 그들 역할 우리가 교회가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조금만 사람들 모이면 건물 짓고 건물 늘려가고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서로 싸우고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똑같지 않아. 왜? 우리가 지금 이 큰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 그러면 구원과 같은 그런 일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절대로 안 벌어져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구원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그게 아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